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2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되게 그 암담한, 그들은 아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참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 그죠? 일단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은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물도 물통에 담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많은 인원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참 거기서부터 기가 막힌데, 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 끔찍하거든요. 가면 전쟁에서 다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농사진 걸 갖고 와 보일 때 그러니까 농산물이 나온 건 굉장히 아주 뭐랄까, 농사가 잘 된 것들을 갖고 와요. 문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죠.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 거구가 크고 정말 용맹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낙심되는 거죠. 참 낙심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선인장도 아니고 물도 없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원망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왜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되지. 어째 이게 하나님을 저렇게 그 기적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할까? 당장 눈앞에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이라는 것, 사막이라는 현실 앞에 그들은 참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푸른 초원에 가고 오아시스에 가고 싶지 누가 사막 한가운데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갈 때 상대가 적이라면 약한 사람들을 한테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평화로운 풀밭에 가고 싶지 누가 전쟁터로 가고 그런 끔찍한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역시 모세와 아론은 참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인도자니까 그런 위기가 오는데, 이럴 때 나중에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민수기서지만
모세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때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했겠지, 그죠? 예, 그런데 이 기록을 한데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정탐꾼들이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는데 여호수아만큼은 우리가 읽은 8절에 그 말씀을 이때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모세의 영성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심정을 참 잘 드러낸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을까? 그 현실에서는 암담한데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나의 미래는 이런 절망감 속에서 나는 극복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잖아요. 퀘스천이죠. 나의 미래는 과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그것을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목표로 해서 갔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뤘을 때 과연 목표를 이루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미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9절의 앞부분에 보면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 미래가 밝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앞부분만 얘기해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참 밝을 거니까 정말 나의 미래를 밝게 해주세요. 내 목표를 이루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모세도 또 이 신앙이 모세에게서부터 온 거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현실을 보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나의 미래 보면 암담하고 지금은 정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그들이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옛날에 노예 가서 메뚜기 많이 잡아서 많이 튀겨 먹었어요. 정말 우리한테 메뚜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간식거리에 불과한 거지.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 속에서 정말 안락자손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확률을 얘기해요. 확률. 내가 저걸 이룰 수 있는 확률. 우리가 이제 보면 도박이나 이런 그 게임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위바위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기를 할 때는 최소한 80%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거죠. 적어도 80대, 8대2로 8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는 얘기가 달라요. 미래를 보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자손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냐? 1%도 안 돼요. 아니 차라리 뭐 0.1%라고 할까요? 정말 1%도 거의 크게 봐야 100%에서 1%, 정말 1%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아인슈타인도 말할 때 그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그건 자기 과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삶이 다 멍청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거는 뭐 사람들은 뭐 내일 갖다 이렇게 했다는데 아인슈타인 자기는 99%의 노력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는 결국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정말 현실을 보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과연 나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질문을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전혀 그 현실과 다른 부분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이에요. 불가능한 땅을 건너갈 수 있냐 없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1%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1%에 1%,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단 1%의 확률이 있어야지만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도 마찬가지고. 그 1%는 갈렙이 그 일을 이루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내가 가면은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게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산지를 내가 갖게끔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호수아는 호쾌하게 내주죠.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1%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먼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분명히 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신 자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꿈과 비전과 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1%의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